형제자매님들 풍성한 한가위 보내셨나요? 가을이 오고 곡식이 연그러가는 것을 보면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곤 합니다. 농부가 열매를 기대하며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땀을 흘리는 것처럼 복음 전파를 위해 희생을 마다하지 않은 우리가 새로 구원받은 영혼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 것을 보고 기뻐하길 바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라디오 광야에서 만난 엘림 10월 첫째 주는 엘림 뉴스로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형제자매님들, 엘림 뉴스 시간입니다.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댓글 이벤트 당첨자 발표입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댓글로 감상평을 남겨주신 행운의 5분은 누구실까요? 네, 광주교회 황혜지 자매님, 박재원 자매님, 김두영 형제님, 이생수 형제님, 조동호 형제님, 이렇게 5분이십니다. 축하합니다. 저희가 고심 끝에 아주 공정한 방법 중에 하나죠. 사다리 타기를 통해 5분을 뽑았습니다. 전부 다 드리고 싶었는데 아무튼 뭐라고 남겨주셨나요? 황혜지 자매님께서는 3주차, 4주차 2번 남겨주셨는데요. 오. 교회에 가면 늘 보이는 총무팀,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더욱 넘치기를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네, 제 등에 탓이 없어서. 5분 대기죠. 순종 화이팅! 그 누가 요게벳의 마음을 손톱만큼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걸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재원 자매님, 엘림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엘림도 총무팀도 수고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트! 김두영 형제님, 엘림 뉴스 잘 들었습니다. 이전 1시간도 길지 않았습니다. 흔들리는 저를 잡아주시기에 딱 좋은 시간이고 풍성한 내용이었답니다. 이제 더 자주 들을 수 있어 그것도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릅니다. 이생수 형제님, 시간이 줄어든 것은 아쉽지만 매주 들을 수 있게 되어 또 좋네요. 광주교회스러운 라디오 엘림 라디오 기도합니다. 조동호 형제님, 아침부터 엘림 라디오를 통해 마음이 뜨거워지네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사랑합니다. 하트. 네, 이 5분께 깨사모 쪽지로 별다방 쿠폰 보내드릴게요. 핸드폰으로 이미지 저장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번 당첨자분들께 깨사모 쪽지로 쿠폰을 보내드렸었는데요. 아직 확인을 안 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꼭 쪽지에서 확인하시고 커피와 함께 엘림과 함께 맛있는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아쉽게도 이번 이벤트 당첨되지는 못하셨지만 이호주 형제님께서 안녕하세요. 진행이 너무 맛있어요. 크크크 구독이라고 남겨주셨고요. 유정란 자매님께서 엘림 2.0 역시 대박이네요. 교회를 위해 풍성한 교제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해주시는 총무팀 형제 자매님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네요. 우와, 댓글 이벤트에 많은 성도님들께서 참여해주셔서 아주 큰 힘이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댓글 이벤트 그냥 넘어갈 순 없겠죠? 그럼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빠밤. 엘림 새 코너 친해지길 바래. 9월 넷째 주에 엘림의 책방이라는 새로운 코너를 선보였죠. 기억나시나요? 네. 엘림의 책방에서 첫 번째로 소개된 신앙서적의 제목과 주인공의 이름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어려우실까봐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주인공은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라는 아주 유명한 말로 잘 알려진 분이죠. 네, 많은 성도님들께서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교회 홈페이지에 신앙서적의 제목과 주인공의 이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총 5분께 별다방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꼭 풀네임으로 남겨주세요. 그럼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엘림 뉴스에서 댓글 이벤트만큼이나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오늘은 정말 중요한 소식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많은 성도님들이 사랑해주시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0월이니까 주계수양회 19일부터 7일 동안 모두 함께 말씀 들어요. 한 번 더! 넷째 주니까 기도하고 담대하게 외쳐봐요. 16일 남은 주계수양회.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추계수양회는 생명의 말씀 선교회, 광주교회, 우리교회 좋은교회, 우리 성도 멋진 성도님들과 함께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성도 멋진 성도. 이번 코너는 교회 곳곳에 계시는 성도님들을 만나는 시간, 특별 초대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양한 직분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대학생 신분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신 전남대학교 형제님들을 모셨습니다. 설레는 봄에는 정문부터 후문까지 벚꽃잎이 휘날리고 시원한 여름밤이면 푸른 나무 아래 돗자리를 편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피크닉과 운동을 즐기는 곳. 저물어가는 가을과 겨울엔 쓸쓸함을 멋지게 간직한 교정을 둔 낭만적인 곳. 엘림에서 떠나는 방구석 캠퍼스 투어 1탄. 오늘은 전남대학교로 가볼까요? 이 낭만적인 캠퍼스에서 세상의 대학생들이 먹고 마실 때 형제자매님들과 떡을 떼며 교제하는 분들, 세상의 대학생들이 자신을 자랑하기 바쁠 때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려 하는 분들, 세상의 대학생들이 스펙을 쌓을 때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을 쌓아두시는 분들, 전남대 예수님의 마음으로 슬로건에 맞게 부전공 복음전파학과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훈련받고 계신 형제자매님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많고 많은 분들 중에 딱 두 분의 형제님들을 모셨습니다. 형제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어렵게 모셨는데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와 엘림에 출연하게 된 소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운봉 1교구 84구역에서 교제하고 있는 박승현 형제라고 합니다. 16학번이고요. 식품영양학과입니다. 이렇게 엘림에 나오게 되었는데 이렇게 대학생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작은 소식들을 교회에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이런 소식을 통해서
대학생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곡 21구역에서 교제하고 또 찬양대에서 봉사하고 있는 김찬주 형제입니다. 저는 17학번 이제 음악학과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전대교제 이름으로 이렇게 함께 엘림과 교제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전대 걷는 걸 개인적으로 엄청 좋아하는데요. 되게 낭만이 있는 곳에서 함께 교제하고 계셔서 부럽습니다. 제가 사랑의 전대 교제라는 네이밍을 들었는데요. 너무 따뜻한 단어인 것 같아요. 사랑의 전대. 네, 그래서 우리 사랑의 전대 교제 1년 동안 전대 형제자매님들께서는 어떤 교제들을 하시는지 소개해 주실까요? 우리 현 네. 전남대학교 학교교제 총무를 역임하고 계시는 우리 총무님이시군요. 박승현 총무님께 네, 박승현 호스를 형제님께서 하겠습니다.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대학생들 일정은 다 비슷합니다. 저희는 매주 월요일 저녁에 네, 함께 이렇게 학교 교제라는 이름으로 교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학생들만 할 수 있는 아침 큐티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일 아침 8시에 동일한 말씀을 묵상을 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1년 동안 행사로 보면 이제 학교 집회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뭐 운동회라던가 이제 소풍이라던가 나들이라던가 그런 것들도 부수적으로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김찬종 형제님 혹시 뭐 보충해서 말씀해 주실 거 있나요? 특별히 또 학교 집회를 준비하면서 네. 생기는 많은 저희끼리 약간 더 자원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특히 작년이나 이제 재작년 같은 경우는 학교 집회를 준비하기 위한 그런 이제 바자회 같은 거 또 그렇구나. 형제자매님들이 그 학교 안에서 네. 집회를 하도록 학과실에 이제 가셔서 막 실도 빌리려고 하시고 아. 그런 많은 요소들이 기억이 남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재밌을 것 같아요. 형제님들께서 생각하시는 학교 교제에 유익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제 사실 봉사부서에서 하는 교제도 있고 또 팀에서 하는 교제도 있고 구역 모임도 있고 한데요. 학교 교제만의 유익이 있다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궁금하네요, 총무님. 일단 다 같이 대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고민하는 게 비슷하거든요. 진로에 대한 문제라던가 전도에 대한 문제라던가 학업에 대한 문제, 또 개인 경건생활 이런 부분들이 누구나 다 같이 고민을 하는 부분이에요. 또 대학생들끼리 그런 같은 공통 분모를 가지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교제를 나눌 때 공감대도 너무 많고 또 기도도 되고 또 함께 이렇게 힘내볼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공감대가 형성이 잘 되는 네. 교제 중에 하나. 네. 저희가 이제 대학생 때 보통 많은 이제 가치관이나 오. 또 이제 살아가는데 네. 좀 그런 중심적인 뼈대들을 많이 증축을 하잖아요. 아. 인생의 뼈대들. 근데 그런 이제 가치관이나 목적이나 살아가는 소망을 그리스도 앞으로 좀 돌아오게 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학교 교제하면서 형제님 자매님들이랑 주님을 위해 살면서 학업을 같이 해야 하는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공유하고 또 서로 힘이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를 약간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교제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전대 교제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백도 사열이라는 키워드를 받았는데요. 백도 사열. 백도가 그 공부하는 곳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도서관이고요. 네. 도서관 이제 하얗게 생겨가지고 백도라고 하고 네.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공강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다들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막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네. 마냥 피크닉하면서 막 잔디밭에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강 시간에 다 같이 모이자 해가지고 모인 곳이 백도 사열남식이고요. 거기서 이제 공부하고 이제 밖에 돌아다니다가 형제님 보이면 잠깐 와보세요 해가지고 같이 차 마시고 무서운데 갑자기 잠깐 와보세요. 자고 있는 사람 있으면 또 깨워주고 이런 도서관 아니구나. 네, 사열이라는 게. 대체적으로 그 학교 생활하는데 네. 그 이제 마음이 뺏길 수 있는 요소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형제자매님들끼리 모이자 작정해서 이제 사실
전설처럼 계속 내려오는 아주 전통 가수 같은 느낌인데요. 도서관 이제 사열람실 안에서 형제자매님들과 말씀도 읽고 교제도 하고 또 학업 공부도 같이 모여서 하고 12시 되면 밥도 같이 먹고 네, 그런 식으로 저희가 계속 그걸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이 모이면 몇 명 정도 모이는 것까지 보셨어요? 점심에 한 수업 끝나고 오시면 한 20분? 20분? 우와, 형제 자매는 따로 밥을 먹긴 하는데 한 10명씩은 모여서 같이 밥을 먹을 때도 있고. 와 장난 아니다. 힘들죠. 전대생 진짜 많나 보네요. 제적 인원은 100명인데 네, 제적 인원이요. 네, 교감수. 네, 제적 인원 100명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되게 좋겠다. 그럼 언제든지 가면 딱 형제 자매님들이 계실 수도 있는 곳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참 큰 위로입니다. 아 그렇군요. 왜 하필 4열인지 궁금한데 또 3열도 있고 뭐 할 거 아니에요. 거기가 뭐 구조가 뭐 좋다든지 아니면 뭐. 사열 앞에 이렇게 트여 있어요. 그래서 약간 라운지 같은 스타일 라운지 같은. 그래서 만남의 광장이라 해가지고 그 수업 끝나고 올라오면은 꼭 한두 분씩 형제 자매님들 밖에 나와 계시거든요. 그럼 그걸 이제 그냥 못 지나쳐요. 그걸 이제 괜히 가가지고 말 한번 걷다가 형제님 매장 한번 갈까요? 가고 산책 한번 갈까요? 하면 이제 또 한두 시간 지나고 그렇게 교제가 이제 진행이 되고 막 그런 느낌입니다. 아까 김찬주 형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제가 가장 궁금한 부분이었는데요. 학교 집회에 대해서요. 사실 집회를 기획을 하고 이제 학생들이 진행을 한다는 게 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는지 그 집회라는 무대 뒤 이야기가 되게 궁금한데 형제님들께서 기억하는 학교 집회가 몇 번이나 될까요, 혹시? 저는 한 4번? 4번. 정도? 찬주 형제님께서는요? 저도 6번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6번이요?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학교 집회가 있을까요? 사실 그냥 평탄하게 학교 집회를 진행하는 것보다 어떻게 생각하면 좀 우여곡절이 많고 또 어려움이 많았던 학교 집회가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 자, 나는 어떤 학교 집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저는 작년 2학기 집회 참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형제 자매님들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집회를 준비하시는 형제 자매님들도 많으셔서 2학기라서 네, 더 정말 마음을 쏟으시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마음이 있으니까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자매님들이 정말 모이셔서 자발적으로 학교의 안에서 집회를 하고 싶으셔서 시를 빌리러 다니시고 또 그런 모습들이 정말 많이 귀감이 됐고 좀 힘이 됐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박승현 형제님께서는 어떤 집회가 가장 기억에 남으실까요? 저도 작년 2학기였나? 학교 집회 아주 기억이 남거든요. 사실 신입생 때는 이제 선배 형제 자매님들이 준비해 주신 집회를 제가 참석을 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상대적으로 수고를 하기보다는 저는 진짜로 형제님들하고 같이 전도하는 데만 집중을 하면 되는 네. 신입생 때는 그렇게 느꼈었는데 이제 제대를 하고 나서 다시 학교에 돌아와서 집회를 준비를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하고 또 임원분들을 도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준비를 하고 그러한 과정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수고하고 계시구나를 느낄 수가 있었었고 또 작년에도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럴수록 더 마음이 하나가 되고 더 기도가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형제자매님들이 주인이 돼서 하는 게 우리 학교 집회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집회를 준비하시면서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이거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신 부분이다 라고 딱 느꼈던 에피소드? 경험 같은 거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상황들이 사실 다 기억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집회를 준비할 때마다 그런 손길을 정말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영혼이 정말 하루만 오겠다던 영혼들이 그 집회를 듣고 내일도 오려고 한다. 그리고 5일차까지 연결되는 그래서 교회까지 연결되는 영혼들도 봤었고 집회를 듣고 정말 거듭나셔서 방향을 아예 틀고 교회에 나오셔서 지금까지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정말 많이 힘들고 할 때 옆에 있는 동역자들이 너무 많이 힘이 되는 것 그 안에서 정말 교회를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는 것들이 참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네. 그 준비를 하면서 이제 저희가 아침 큐티를 모여서 했었거든요. 네. 근데 자매님들이 준비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형제자매님들이 힘내라고 준비를 막 해주시는데 막 비타민에다가 이렇게 캘리그라피 같이 이렇게 다 써가지고 아, 또 그게 다 보면은 멘트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거를 수작업이에요? 네, 어. 자매들이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큐티 오신 분들에게 나눠주면서 같이 집회에 마음 모으자 이렇게 했던 그런 수고들도 너무 감사했었고 학교 게시판 같은 곳에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었어요. 그러니까 대놓고 이제 이 장소에서 이 시간대에 하는 이 집회는 신천지다 라고 글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제 자매님들이 막 그걸 다 보면서 와 이거 우리 집회 말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결국 이제 어떤 자매님께서 전도를 하시다가 선배가 이제 그렇게 강하게 나오셨고 이제 오해를 하시는 바람에 이제 그게 이제 글에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사자인 자매님도 더 힘차게 이렇게 교제 참석하시고 이렇게 기도 부탁도 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이 감사했었고 또 그 자매님이 이렇게 수고해 주셔가지고 또 간식을 만들어 주셨어요. 저희 형제 자매님. 그때가 아마 시험 기간이었나 그랬을 텐데 이렇게 간식을 만들어가지고 수제로 과자 같은 걸 만들어서 다 나눠드리면서 힘내라고 이렇게 해주는 걸 보는데 내가 이분을 걱정하고 있는 게 문제 그런 게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될까요? 정말 우리가 함께 전도하고 있고 걱정할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결국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그 게시판에 올라온 글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은 건 없었거든요. 막 오겠다고 했던 영혼이 그 글을 보고 안 오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그래. 근데 오히려 저희들의 마음이 더 더 모였던 모였던 거죠. 것 같아요. 그 진짜. 글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우리 기도해야겠다. 정말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었고 이제 그렇게 또 마음이 모여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끝나고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교제를 이 집회를 위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의 단계를 더 거치셨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감동입니다. 이렇게 옆에서 붙들어 주시니까 또 같이 이렇게 이겨내고 집회를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대학생들이 진짜 생각도 그렇게 하긴 했었지만 정말 단단한 분들이 있어요. 단단한 분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때 이 경험을 꼭 잊지 않고 이제 또 청년으로 또 봉사회로 어머니로 가면 교회에 큰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제하고 집회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제 대학에 막 올라오신 우리 20학번 형제 자매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또 온전히 누리고 계시지 못하시잖아요. 학교 교제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죠? 또 집회도 어떻게 좀 어려움이 많이 네, 있는 것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신입생 형제 자매님들께서 이렇게 교제하고 집회 준비하고 하는 데 있어서 경험을 사실 잘 못하는데 너무 아쉬움이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입생 형제 자매님들이 총 몇 분 정도 되시죠? 재적 수가? 제적 인원은 20분 정도. 20분이요? 네. 엄청 많네요. 이제 타지 다 포함해서 20분 정도? 그러면 우리 안타까운 신입생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 또 한마디씩 응원의 메시지라도 한번 해주실까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지금처럼 늘 이제 교제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교제해 나가기를 즐겨 해주시면 언젠가 또 이 시기에 맞는 또 풍성한 교제들이 계속 찾아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후배 형제 자매님들. 사실 다 아쉽죠. 네. 1학년은 신입생에서 아쉽고 2학년은 1년밖에 못했는데 이렇게 코로나 터져서 아쉽고 3학년은 내년 4학년인데 아쉽고 4학년은 내년 졸업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하니까 아쉽고 진짜 다 아쉽네요. 다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쉬운 상황 속에서 아쉽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 이대로 즐겁게 하자라는 말을 해주고 싶고 그냥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즐거울 수 있는 방법은 정말로 그냥 자기 위치에서 성경 잘 묵상하고 읽고 기도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쩌면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들로 막 즐겁고 그랬다면 이제는 개인 경건 생활로 정말 서로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걸로 정말 즐거워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저도 그렇게 즐겁고 싶고 또 다 같이 그렇게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다 같이 힘내보자. 아, 총님이 아니, 다 같이 힘내보자고 우리 하십니다. 교회에 왜 이렇게 좋은 분들이 많으신지 참,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전대교제에서 이제 깜짝 메시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이렇게 사랑의 전대교제에 정말 큰 애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두 분의 메시지를 준비해봤는데 형제님들께서 하나씩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남대 뽀에버님 뽀에버님. 네, 네. 보내주신 건데요. 사랑의 전대교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곧 떠나지만 형제자매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특히 집회를 준비하는 모습 속에서 정말 전대교회를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저도 더욱 형제자매님들을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의 전대교제 forever.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익명으로 보내주셨어요. 또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요. 네, 실명을 네, 와, 거론을 하셨네요. 당당하게 네, 아주 말씀해주세요.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오, 김승현 형제님. 와, 저는 사랑의 전대교제를 생각하면 많은 일들이 생각나지만 오늘 나누고 싶은 내용은 학교교제 그 자체가 저에게 주는 의미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게는 법칙 같은 건데요. 저는 학교교제를 참석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다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생활이 무너지고 삶 속에 죄가 있고 신앙적으로 힘이 없을 때가 많은데요. 신기하게도 학교교제에 가서 형제자매님들의 간증을 듣고 함께 하다 보면 다시 열심히 살아봐야지, 교제가 끝나고 집에 가면 깨끗하게 살아야지 라는 마음의 다짐을 하고 또 그런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형제자매님들의 간증으로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전대교제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회복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아직 신앙이 어리고 연약해서 자주 넘어지고 실족할 때가 많지만 매번 학교교제를 참석할 때면 마음속에 기대가 되고 분명 이번에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글을 적다 보니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저만의 법칙이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4학년 마지막 학기라 학교교제도 별로 남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까지 학교교제에 더 마음을 두고 싶고 전대교제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전대교제 파이팅! 아, 감동이지 않습니까? 아. 한번 박수 한 번씩 쳐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동역자들끼리 정말 똘똘 뭉친 모습이 아름다운데 이렇게 메시지 보내주셨으니까 어떻게 한 마디씩 답장이라도. 아, 네. 전대교제 포에버님에게 누군지 모르시는 거예요? 네, 졸업하시는 두 분 분 다 같습니다. 졸업하시는 분 같아요. 아. 네. 정말 많이 배웠고 네. 앞으로도 항상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 학교 교제가 남을 수 있도록 네. 우리 남은 후배 형제자매님들이 더 모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김승현님한테 하는 건가요? 네, 하는 겁니다. 아, 네. 저는 이제 신입생 때부터 쭉 이제 같이 교제했었는데 사랑의 전대교제에 맞게 사랑을 그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많은 사랑을 받았기에 줄 수 있었고 또 줄 의무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들을 그간 많은 선배 형제 자매님들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보존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받은 사랑을 더욱더 주셨던 것만큼 후배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저희가 나눠주어서 이 교제가 계속 쭉 지켜지도록 저희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흐뭇해지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대학생들을 보고 뭐 캠퍼스 선교 막 이렇게 뭐 캠퍼스 복음화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캠퍼스 선교는 네모다에 대해 형제님들의 네모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캠퍼스 선교는 네.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분. 사실 요즘 학교를 못 가니까 좀 네. 아쉽긴 한데요. 저희가 공부하는 거에 대해 이견을 달지는 않잖아요. 뭐 공부를 하는데 왜 공부해야 되지? 그러면은 학생이가 공부해야지 당연한 거 아니냐 네네네. 이렇게 말을 할 텐데 왜 우리가 캠퍼스 선교를 해야 되냐?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대학생으로 살아가는데 이런 전도라는 부분 또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대해 캠퍼스 선교라는 거는 따로 이견을 가질 수 없는 그런 본분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도록 아, 더 노력을 해야겠다. 네, 우등생을 나머지를 향해 합니다. A+ 받으시길. 하나님 장학금 기도합니다. 주시겠네요. 네, 그러면 본분 그리고 김찬주 형제님께서는 뭐라고 정의를 내리실까요? 정말 솔찬히 어려웠는데 네, 솔찬히. 캠퍼스 선교는 목적이라고 생각이 목적.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학교에서 같이 교제하고 하다 보면 저희가 선택해야 될 게 참 많잖아요. 주님 안에서 믿음도 지켜야 되고 네. 교제도 지켜야 되고 또 저희가 하나 학업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고 하면서 자꾸 시선이 그래도 밖에 학교에서 있다 보면 시선이 자꾸 외부로 나가잖아요. 아, 그렇죠. 더 다른 곳에 마음을 둘 수도 있고 또 많은 것들에 마음을 뺏길 수도 있고 하는데 그렇게 공부하면서 계속 생각하는 가치 중에 하나가 이 캠퍼스 선교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 되지 않으면 내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도 자꾸 더 시선이 흔들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선교를 하기 위해 공부를 한다는 마음으로 하면은 더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기 위해 공부할 수 있고 물론 이 학업을 그러면은 저는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약간 내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라는 개념보다 내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종강교제 말씀에 신창훈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한번 해주셨는데 남들 공부할 때 이미 다 끝내놓고 정리한 거를 네. 이제 그 사람 줘라. 아. 그리고 주고 자신을 한 번 더 정리해서 봐라. 그러면은 정말 전도하는데 공부하는 것처럼 할 수 있다 이야기하셨는데 그게 좀 마음에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확실히 복음에 있다면 나의 이 학과 생활도 그리고 구별되는 모습도 정말 자연스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진짜 공감됩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어떤 열정을 품든지 다 전도로 이어지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두 글자로 두 분 다 목적과 본분이라고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멋지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이제 너무 감사했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구호 하나 외치고 마무리할 건데요. 혹시 전대 형제 자매님께서 모이면 같이 하는 구호가 있을까요? 정우님? 종민님? 제 올해 네. 표대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자라는 네. 부분이어가지고요. 구호는 네. 전남대 하면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함께 외칩니다. 그러면 한번 제가 시작 하면 외쳐주시면 됩니다. 네. 시작. 전남대 예수님의 마음으로! 와, 예, 감사합니다. 공허한 이 세상 소망 하나 없는데 우리 약함을 동정하느니 포기치 않으시네. 어둠은 갈라지고 주빛이 내리네. 빛으로 생명 되신 예수 소망을 이루셨네.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이 꿇어 경배드리니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길을 걷다가 문득 잠을 자려다 잠깐
당신의 그림자 보여줘. 세상은 어두웠지만 춥고 외로웠지만 시간의 언덕 너머로 근심의 숲을 사이로 살며시 당신이 보였죠. 걸음 걷는 곳마다 시선 닿는 곳마다 불이 나고 꽃을 피우는 것 메마른 땅에 고단한 내 영혼에 꽃을 피우는 것 내가 아니었죠. 물컵에 들어간 먼지를 빼려면 손을 넣어 먼지를 잡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물을 넘치게 해서 먼지를 흘려보내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합니다. 주님만을 위해 살고 싶은데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 자주 넘어지는 연약한 육신을 탓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단둘이 넘치는 교제를 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느낀다면 자연스럽게 죄를 흘려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라디오 광야에서 만난 엘림,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메마른 땅에 고단한 내 영혼에 꽃을 피우는 것 내가 아니었죠. 바로 당신, 바로 주님 내 삶의 주인. 바로 당신, 바로 주님 내 삶의 설계자. 바로 당신, 바로 주님 내 삶의 주인. 바로 당신, 바로 주님 내 삶의 설계자. 약속을 지키시는 분,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바로 당신, 바로 주님이셨죠. 바로 주님이셨죠. 길을 걷다가 문득